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성령께서 아시고 간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건강하고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아십니다. 시편 44편 21절에서는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십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간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형편에 닥치더라도 결국은 만사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고 최종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하셨다는 말은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아무나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많은 자녀들의, 많은 아들들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많은 자녀들은 곧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많은 형제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동사의 시제는 과거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5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택한 자들에게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태초에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여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하고 우리의 최종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이고
지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그 과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는 기간이라고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긴 과정을 거쳐서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곧 몸의 구원이고, 그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단계를 5단계로 설명을 하시면서 최종 목표는 영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 상태로 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까지는 과거형이고,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의 삶은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삶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끝나면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이 세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